자, 우리 신앙을 고백한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지연들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9장 39절에서 4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9장 39절에서 4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밖으로 쫓아냈다는 것을 듣더니 그랬는데 그가 누구였죠? 그가 맹인이 눈을 뜬 자들이었죠. 자, 맹인이 눈을 떴다라는 말은 이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지 이해를 했겠네요. 이해를 해서 앞에서 밖으로 쫓아냈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들었다라는 말은 예수는 누구였어요? 성원이신 주님으로부터. 자, 주님께서 들었다라는 말은 주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님의 자비에서 나온 섭리가 있었다. 또는 주님 사랑에서 나온 섭리가 있었다.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오면 예수로부터 들었다라는 말은 맹인이 눈이 열린 데서 비롯된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눈으로 보는 것은 어디에 대응한다? 이해에 대응하고 귀로 듣는 것은 의지에 대응한다. 그랬죠. 자, 의지에 대응한다는 말은 뒤따라오는 것이 더불어 순종이나 복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보면 성원이신 주님의 신령 섭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것들에서 분리된 맹인이 눈이 열린 여기서 말미암는 영적인 믿음의 수가 순종이나 복종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찾아 그에게 말하기를 그랬는데 주님께서 그를 찾았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성인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맹인의 눈이 열린 여기서 말미암는 영적인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하는 것들에 대한 찾다라고 하는 깨달음이나 발견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에이폰이라고 하는 대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성원이신 주님도 내 안에 있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도 내 안에 있고 맹인도 나였고 맹인이 뜬 것도 나였고 듣는 것도 나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도
나예요. 그 가운데 있는 어떤 것들이 하나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 하나는 그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들, 요것만 다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이 지각한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것은 주님에게서 온 것, 어떤 거는 그 자신에게서 나온 것, 이런 말이에요. 주님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눈이 열린 지혜나 총명, 이해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그 자신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왕기나 망상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전자에, 후자에서 떠나 전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조건, 뭐였었죠? 선이 성장하는 거예요. 선이 성장하는 데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선이 성장도 안 했는데 나 주님에게 내게 무슨 섭리가 있어가지고 내가 가르침을 잘 알고 가르침에서 순종 복종 가운데 있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선이 성장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 가르침에 따른 믿음의 습관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거죠. 믿음의 습관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게 될 때 그 가운데에서 진리하는 것들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 이해하는 데서 선이 성장하는 거예요. 선은 사실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선이라고, 거기서 나온 지혜나 총명, 이것이 주님에게서 왔다, 이런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내가 악에서 온전히 물러날 때 그 사람이 중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중생한 자들은 속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가 가리키는 선 안에 있다는 게, 예수가 가리키는, 예수가 신령 선으로 주님이라고, 이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게서 쪼개먹는 내가 어디 있어? 거룩한 선 안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 거룩한 선 안에 뭐가 활착되어 있어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해서 받아들였던 모든 진리들이 거기에 활착되어 있는 거야. 그 선에 결합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 선이 주님이라고. 그게 주님과 결합이야. 그죠? 중생한 자는 주님과 결합한다, 그 말이 그 뜻이라고. 선이 주님에게서 나에게 넣어줬고, 이 선에 내가 진리 안에 있었는데 이 진리 안에 모든 것들이 기름 부음을 부었단다, 선과 결합되었단다, 이런 말이라는 말이죠. 이 선으로부터 진리하는 것들을 보겠네요. 그래서 본다 그래서 진리들이 밝아진, 청개진 빛으로부터 밝아진 지혜나 총명에 속한 비단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중생하지 아니하고서는, 다시 말하면 악에서 온전히 물러나고 그 가운데 선이 대신 들어와 있지 아니하고서는 이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기술되고 있는 맹인은 그 여정 가운데 있는 자예요, 지금. 무슨 말 아시겠어요? 한날에 눈이 열린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나라는 사람이 그동안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같은 상태에 있어서 내가 눈을 열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그 자신이 지금 지각하는, 또 교리적인 가르침 가운데 있는 그 내용에 대한 가르침이 이 시간에 지금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에요. 말하기를 내가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랬는데,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다는 말이 믿음이 어디 있다? 인의에 속한 선한, 인의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가 주님을 믿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비롯된 사람이에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 이것이 비롯된 근원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령 선으로서 주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또 다른 편으로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신령 인성으로 주님 그럴 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갖 시험을 통해서 영화 되신 주님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구나 라고 가져와야 돼요. 그분이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36절 보니까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앞서 설명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분별이나 판단으로 여기서 비롯된 에이폰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누구 이오니까 그랬죠.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비롯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의문, 즉 맹인의 눈이 열린 여기서 말미암는 영적인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하는 것들이 비롯된 근원이죠. 신령 선의 측면에서 신령 인성에서 맞출된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앞뒤 문맥에서 볼 때 설명해 봅시다.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 주님에 대해서 주여 그럴 때 요한복음에서 언급되고 있는 주님은 모두가 다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분 주님에게서 파생된 내가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말이겠죠. 그 가운데에서 그 방편으로 일하고 있는 자가 누구였어요? 사람이었어요. 그 가운데서 방편으로 일하는 자가 사람이었어요.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께서 방편이 돼가지고 주님이라고 하는 신령 선에서 비롯된 것들을 저희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 넣어주는 열매가 뭐였어요? 인에 속한 선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주여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 믿음이 인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만 된다는 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신 신령 선으로부터 파생된 쪼개먹은 믿음이 인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가운데에서 일하신 주님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켰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방편이 없이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말이에요. 신령 존재 대신 이 땅에 오시기 전 시간 밖에 계셨던 신령 존재로도 주님께서는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이 가리키는 신령 인성으로도 주님이 방편이 돼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넣어줬어요? 빵을 쪼개 먹이었다는 말이죠. 만약에 사람으로 오셨던 주님께서 방편이 되지 않았단다면 저는 성경 말씀을 알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알 수 없었을 뿐만이 아니고 당연히 그 결과로 우리는 믿음이 열매 맺을 수 없는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 그때 당시는 제자들은 주님이 직접 가르쳤으니까 이 가르침을 알았겠네요. 그랬겠죠. 모세 율법이 이런 걸 한다고 그러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는 영천적 영적으로 다 표정하고 있는 것이거든. 그리고 가르쳤단 말이죠. 그리고 돌아가셔 버렸네. 그리고 우리가 성언을 남겨줬어. 근데 성인을 아는 사람이 없어. 너에게 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 다 보내는데 다 부인했거든. 너희들이.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교회가 망해버렸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아, 이건 큰일 났네. 내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종이 필요하겠는데. 그리고 스베덴부리 사들을 불러올린 거 아니야? 그랬어 안 그랬어요? 내가 내 도구로 쓸 것이니까 내가 강제적으로 너 불러올렸거든? 너는 천사들부터 배워. 눈을 열라고 천사들부터 배워. 그리고 성경 가르침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그 스베덴부리 사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 책을 통해서 배운 그 사람 또한 그 계시 안에 있을 수 있겠네요. 그들은 다 누구였어 그러면? 2000년 전에 오셨던 신령 인성으로도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누구였어요? 저 세상에서 누구라고 불렀고 천사라고 불렀고 이 세상에서는 스웨덴 보이라고 불렀다니까. 천사인 사람으로 불렀다니까. 그랬죠. 그들이 오늘날 이 시간에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예언자들이고 선지자들이고 목자들이고 믿을 자들은 믿고 믿지 않을 자들은 어차피 안 믿어. 그죠? 믿는 자들만 날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 주님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백날 이야기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가르침을 지식으로 받지 말고 순종하는 믿음에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37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원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에이포온이라고 내는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자, 불을 보았거니와 우리가 보았대. 그를, 응?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았대. 선을 보았대. 그죠? 그 가운데 있는 선이 뭐라는 것을 본다는 거야. 그죠? 맹인의 눈이 열린, 여기서 비롯된 영적인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을 때 이들의 믿음이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게 된다는 것 뜻하고,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이 이 선 안에 존재한다는 관찰이나 시각. 선이 나란가, 나. 선이 나란다. 너 안에 내가 선을 넣어줄 거거든. 내가 다른 거 아니야. 너 안에 있는 선이 나야. 너는 처음부터 악한 존재였거든. 너로부터는 결코 선이 나올 수가 없어. 오직 나로만부터 선이 나와. 사람이 나로만부터 선이 나와. 그것이 나야, 나. 그렇죠? 주님께서 이 같은 이유에서 빵을 쪼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먹이시고, 이걸 뭐라 그랬어요? 내 몸을. 주님 몸이래. 나란다, 나. 너와 함께 말하는 자가 그니라. 자, 전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성은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지각을 뜻하고, 역시 이분 주님이 사람으로 하나님 아들로서 주님이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또 다른 편으로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하는 성은이 곧 신령 인성으로서 발주된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 자신이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분이 곧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38절 보니까 이에 선언하기를 믿나이다 주여. 선언했다라는 말은 폐미라는 말이에요. 폐미, 선언하다, 선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비에 속한 확증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더 이상 의문이 없구나. 이것은 그냥 확증이다, 확증. 이런 말이에요. 합리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확증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합리적이어야 돼요. 남의 말을 들어. 왜냐면 다 배우는 것이니까. 요즘은 정보의 홍수 시대잖아. 아주 수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 성경에 관한 것들, 세상에 관한 것들, 뭐 정치에 관한 것들, 기타 등등 이 많은 것들을 듣는단 말이에요, 다. 듣는데 무방비적으로 오픈해가지고 받아들이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아니, 자기 이성을 어디다가 패대기 치고 그 사람 말을 그냥 무방비적으로 받아들이냐고. 나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도대체가 이성을 뭐하러 가지고 있어? 주님이 너 준 이성을 뭐하러 가지고 있냐고. 그래 안 그래? 그런 수많은 그가 설령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고 말하든 많이 배우지 않았다고 말하든 박사라고 말하든 뭐라고 말하든 상관하지 말고 그 사람 말을 듣되 판단은 그가 하라는 거야. 너 자신이. 그 자신이 그런 말이 옳은지 그른지를 그 자신 스스로가 판단을 하라 이런 것이야. 시간을 두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옳은 것만 받아들이고 아닌 것들은 배척하고, 그래야지 그 사람의 애정의 성질에 대해서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사상은 어디서 나와요? 그 사람의 애정에서 나온다니까. 너에게 말한 그 사람의 애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람이 똑똑하니까 그 사람이 말했으니까 그 사람의 애정에서 내가 사상이 들어옵니까? 아니라니까. 생각은 그 사람 애정에서 나온다고. 다 그 사람이 가지고 생명에서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런저런 생각을 할수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겠네, 그죠?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애정의 성질에 대해서 나온다.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거 가리키는 말도 똑같은 거예요. 나정체가 말하니까 다 이번에 책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공부해서 가리키니까 다 맞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의 애정의 성질에 일치해서 그것을 받아들여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철저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 되는 거야. 그쵸? 나는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에 속한 것들을 말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가리키는 말과 성질이 동일하다면, 생명의 성질이 유사하다면, 동일하다면 가리키는 말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래 안 그래? 그 애정의 성질이 다르다면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일 것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걸 가리킨 거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거든. 내 안에는 천신령 존재에 속한 생명을, 사랑이라고 생명을 가지고 있거든. 내가 너에게 이 사랑에서 나온 것을 말하고 있거든. 너희들이 믿고 믿지 않는 건 너희들 몫이야. 그러나 그 성질이 동일하다면 받아들일 것이거든. 그 동일한 성질에 있는 자들이 야고보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속한 삶 가운데는 요한이라고. 그죠? 야고보가 가리킨 그 성질이 하나님이신 처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오시기 전 천신령 존재의 그 자체로 계시는 그 사랑하는 성질과 이것이 유사하단다. 그랬죠. 이 같은 이유에서 야곱이 어디로 가요? 바단 아람으로 갔고, 바단 아람이 아브라함의 고향인 것을 잘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이 어디서 파생되어 나왔다는 말이야? 한 근원에서 나왔다 이럴 때 성질이 유사하다 이런 말이에요. 성질이 유사하지 않으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한마디로 설명하면 그런 말이야. 그죠?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이유도 똑같아. 아, 이 가리키는 사람과 애정의 성질이 유사하구나 해서 앉아있는 거야 여기에. 그렇지 않으면 앉아있을 수가 없어 여기에. 그래서 가르치는 것을 푸는 것도 똑같아 내가. 그죠? 아,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성질과 이 나정치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성질이 유사하구나. 그러니까 가리키는 말 이렇게 똑같이 이해를 하는구나. 이건 그냥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냥 알 수 있는 내용이야. 그죠? 여러분들 세상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 선언하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선언. 확증. 영적 비예수가 확증. 믿나이다 주여. 그런데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인애에 속한 선이 파생된 교리에 존재하는 신앙 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겸손의 자세를 취했겠네요. 겸비에 있었겠네, 겉사람이. 그 말이 그에게 절하더라. 이런 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입은 주님을 향한, 그렇죠. 겸비해서 그랬대. 삶에 속한 예비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질서야, 질서. 이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 시간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39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랬는데, 예수는 성원로서 주님으로부터 이르다라고 하는 에이폰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맹인이 눈이 열렸는데 눈이 열린 자가 개별적으로 가져온 그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눈이 열렸어. 눈이 열렸는데 아, 그 어떤 것들을 지각을 했어.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다? 예수가 가리키는 성원이신 주님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2000년 전에 계신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을 하겠어? 성원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지. 그죠? 아주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원이 뭐예요? 여러분들 제 눈앞에 펼쳐진 성경 말씀이야. 저와 여러분들은 문자인 뜻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봐요. 문자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가르침으로 성경 말씀을 봐요. 영적인 가르침으로도 보는 거야. 이분이 여기서 성원이신 주님이라. 그죠? 근데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은 문자인 그 뜻 자체로부터 이해하려 들겠네요. 이들을 가리켜 지독한 관능적인 감관에서 성경 가르침을 취한다 이런 말이었죠.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이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들은 성경 말씀의 문자의 뜻 안에 간직되는 영적인 가르침들을 안 믿어요.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리라고 하는 그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 죽어서 구원받는다는 말을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죠.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믿지도 않아 사실은. 왜냐하면 죽어서 저 세상에서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을 어떻게 그들이 믿느냐고. 그건 추상적인 개념 안에 있는 것들인데 눈으로 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막노릇하면서 살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고, 역시 또 그 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할 때 죽어 있는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 가르침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그런 가르침 아래에서 좀 나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그랬는데,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으니 이런 뜻입니다. 앞뒤 문장을 좀 바꿨네요. 내가 이 같은 세상을, 원어를 보면 정확한 표현은 이런 뜻이야. 내가 이 같은 세상을 심판하러 왔으니 이런 말입니다. 이 같은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앞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멸망된 교회, 그들을 심판하러 왔다 이런 뜻이에요. 이 같은 이유에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앞에서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누가 심판했다는 말인가?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심판했네요. 저 세상에서는 누구였을까? 천사들이 가리켰고, 이 세상에서는 천사적인 성품을 지니 사람들이 심판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다 한다면 그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에 속한 것들을 심판을 했겠네요. 거기서 나온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게서, 또 다른 표현은 성으로서 주님에게서. 누가 심판했어요? 주님이 심판했어요? 그 자신이 심판한 거예요? 그 자신이 심판합니다. 스베드부리 사도께서는 천사들이 아래로 내려오는데, 낮은 곳에 내려오는 곳으로 이미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짙은 어두운 가운데에서 빛이 땅에 도달할 수가 없었어. 빛이 내려올 수가 없었어. 불임이 거치기 시작하니까, 맹인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불임이 거쳤겠네요. 불임이 거친 곳에서 맹인의 눈이 열릴 것이니까 맹인의 눈이 열린 곳에서 불임이 거치기 시작하겠네요. 그러니까 불임이 거치는 곳에서 태양에서 발출된 햇볕이 땅 위에, 대지 위에 쏟아지게 되지요. 거기에 견딜 수 없는 자들은 다 어디로 도망가요? 지옥으로 다. 바위틈으로 숨는다. 계시록 속으로 나오는 말의 뜻이요. 바위틈으로 숨는다. 땅 속으로 숨는다. 그것이 심판이라는 말의 뜻이요. 심판. 내가 주님께 속한 것들을 받아들여서 열매 맺을 만한 곡식이라고 하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면, 나무라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면, 그 자신 스스로가 그 뜨거움에 견디지를 못해서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그 자신, 바위 틈으로 그 자신을 피한다는 말이에요. 땅속으로 숨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 더러운 미생물들 빛을 싫어해. 난 빛 가운데 있기 원하는데 빛을 싫어해. 그들이 말하는 빛은 어두움이야. 그게 심판이란 말이지. 심판. 여기서 심판이란 말이 그런 거지. 그러니까는 결합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 분리, 배척하게 되겠지요. 바리새인과 유대인에 속한 것들을 분리, 배척하게 되겠지요. 분리, 배척하는 것만큼 선은 성장했고,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서 주님의 신, 천개의 빛에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에 대한 밝음 안에 있겠네요. 이 밝음에서 비롯된 지혜나 청년 가운데 있겠네요. 그리고 정반대에서는 전적으로 오히려 아는 것마저도 모르게 되는 불연명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광기나 망상 안에 있게 되겠네요. 다시 말하면
광기나 망상에서 비롯된 거짓된 믿음 안에 빠지게 되겠네요. 오늘 가르침 내용 다 그 내용. 전부 다 그 내용이다. 심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내 안에 있는 나를 심판해야 돼, 내가. 주님은 심판하지 않았어. 그냥 낮은 곳에 내려오시기만 했어. 세상에서 요즘 죄짓는 일 가지고 시끌벅적해요. 온 나라가. 법은 처음부터 그대로 있어. 그죠? 그런데 자기가 죄를 짓게 되면 법이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와.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은 법은 한참 멀리 떨어져 있어. 나하고는 멀다, 이런 뜻이야. 내가 죄를 짓는 것에서 그 높은 곳에 있던 법은 자기 자신 향해서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리고 심판은 누가 했어요? 그 자신이 죄 짓는 것에서 법이 심판한 거예요. 그렇죠? 진리도 똑같아요. 성경 가르칩니다. 내가 아까운 데 머물러 있는 것만큼 주님의 법은 아래 낮은 곳에 있는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되고, 심판은 내가 그 법으로부터, 그 진리 빛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최후 심판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이 세상에서 중생의 노정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은 다 그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계속적인 상태에 놓여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심판의 계속적인 과정에 있다, 이런 뜻이요. 언제까지? 중생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최후 심판이 일어났을 때에 그가 중생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어, 이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없었어. 그러면 저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을까? 저 세상에서 두 번째 심판이 일어나. 두 번째 심판이. 다시 말하면 예외 없이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안 일어났으니까 나는 저 세상에 가면 심판 안 받을 거야, 그런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애정의 성질에 일치해서 저 세상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스웨덴베리 사도께서는 어떤 사람들은 1년 만에, 어떤 사람들은 10년 만에, 어떤 사람들은 100년 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대. 그래서 저 세상에서 영계에서 헤매고 돌아다닌다는 거야. 그 심판의 과정이라니까, 그게 다. 우리 가르침에서 보면 한날에 뚝딱 일어난 것 같아. 그게 아니래. 어떤 사람들은 10년에 걸쳐서 아주 오랜 기간을 통해서 그 애정의 성질 일치해서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누구는 그 애정의 성질이 천계와 결합될 수 있는 성품만 있는 자들은 천계를 향해서 나가게 되고, 아닌 자들은 땅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지옥을 향해서 간다는 거야. 이게 최후 심판, 그런 말의 뜻이야. 진리들이 낮은 곳에 가까이 오는 것에 일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누가 다 했어? 그 자신이. 주님은 심판하지 않으세요. 원래 심판이란 말은 영벌의 심판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요. 영벌의 심판은 그 자신이 향한 거야, 다. 그랬겠죠. 아니, 생각을 해봐. 세상 법이 정해졌는데 법이 심판했어요? 그 자신이 심판받을 만한 그 가운데 있었잖아. 그렇죠. 법은 심판하지 않았어. 너 선하게 살아 그랬다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설명하잖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법을 잘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그 법이라고 하는 게 울타리와 같은 거야. 내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울타리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 법을 자기가 어겼네? 그러나 법이 자기 가까이 와서 자기를 심판한 거야. 자기가 심판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심판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아, 주님께서 심판할 거야. 심판해서 나를 지옥으로 쳐넣게 넣을 것이고, 그쵸? 영벌에 처할 것이고, 불구덩이에 집어넣을 것이고, 갖가지 이런 오류들을 만들어낸다는 말이죠. 이 수많은 오류들을 만들어낸 광기에
사협이 되고 이 광기나 망상에서 교리들을 만들어내겠지, 그렇죠? 그 교리들에 대한 거짓된 믿음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보니까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이런 말인데, 최후 심판이 일어나는 것에 일치해 가지고 보지 못한 자들이 본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이 시간에도 똑같잖아.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여기서 중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심판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죠? 아닌 것들을 끊어내는 과정이 있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중생의 여정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거 심판이야. 그죠? 우리가 아포크리시스라는 말을 쓰는데, 분별하다, 판단한다는 말이 요 낱말이야. 근원이 심판하는 말에 나오는 말이야. 분별이나 판단하는 말이 근원이 여기서 나온단 말이야. 네? 저기 대답한다는 말이 분별이나 판단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근원이 여기서 나온, 심판이라는 거에 나온 말의 뜻이라고. 앞서 설명된 멸망된 종전교회에서 떠나 재건된 교회에 속한 자들, 즉 개별적으로는 종전 상태에서 재고 분리되어 중생한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들은 영적인 것들이 계시되어 조회된 지혜나 총명에 속한 믿음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은 포기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들이 보는 것은 체계적인 빛으로부터 보겠네요. 어두운 빛이 아니고 구름이 제쳐진 짙은 구름이 비껴나는 것에서 그 빛이 내려오는 거예요.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는 그 빛으로부터 이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지혜나 총명에 속한 비단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밤이 되면 못 보겠네, 그쵸? 밤에 빛이 없으니까 못 보지. 그런데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하니, 이런 뜻입니다. 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스스로 이해가 총명 안에 있다고 여기는. 그렇죠, 맞아. 그들 스스로 총명이나 이해에서 비롯된 믿음 안에 있다고 여기는 멸망된 교회에 속한 자들은, 이런 말이겠네요. 오히려 더욱, 이들은 오히려 더욱 광기나 망상에서 만들어낸 거짓된 믿음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선에서 물러나는 것만큼 아까운 데 빠지게 되고, 아까운 데 있는 것만큼 이 악에서 나온 광기나 망상 안에 있게 됩니다. 그죠? 정반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니까. 자, 교회가 멸망한다라는 말이 선이 멸절된 상태. 그랬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떨어진다는 말이 그 뜻이요. 그렇죠? 해가 없는데 달이 어떻게 빛을 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달이 왜? 해로부터 빛을 받아 발산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해가 그래도 먼저 나온 거야. 해가 없는데 그 가운데 진리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사랑이 없는데 그 가운데 인애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인애가 없는데 그 가운데 믿음이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교회가 종말에 이르게 될 때는 교회에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뭐가 대신 차지했을까? 그들이 해라고 여기는 것, 그들이 달이라고 여기는 것, 그들이 별이라고 여기는 반대에 있는 그것들이 대신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온갖 것들을 만들어내는 광기나 망상 안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이건 있잖아요. 조금만 대화해보면 금방 알아. 여러분들도 그냥 금방 알아. 이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망상에 사로잡혀. 구제불능이고. 그렇게 생각한다. 쉽게 그냥 알아, 쉽게.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큼 아닌 것들을 한다, 이런 말이기도 해. 자. 그런데 그 자신들은 알까 모를까? 그 자신들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왜? 어둠으로부터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진리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진리로 본다. 밤새들은 어둠 가운데서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그것을 진리로 이해한다. 그죠? 내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 그들은 진리로 믿는 거예요. 불을 확 켰더니 눈이 어두워졌어. 그쵸? 아무것도 안 보여. 우리 태양 바라볼 수 있을까 없을까? 태양 못 바라봐요. 태양에서 나온 부속물들을 보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태양에서 비롯된 형체 아닌 것들을 본다, 이런 말이에요. 자, 40절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것을 듣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목할 말이 바리새인 중에 이란 말이 뜻인데, 근데 주님과 함께 있다.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서 떠나는데 아직도 그 가운데 남아있는 바리새인 중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뜻인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보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한날에 떠나는 것이 아니네. 그쵸? 점진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서 떠나서 눈이 열리게 됐고, 그런데 아직도 바리새인에 속한 끈앞불들이 나 안에 남아있네. 근데 이 가운데 주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잖아. 바리새인 중에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이런 말이기 때문에 내가 들었다는 거야.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들었다. 의지에 속한 지각과 더불어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의 뜻이잖아. 그렇죠? 율법이 더럽혀진 악행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자들로, 함께하고 있는 것들로, 이런 뜻이겠네요. 앞서 말씀하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의지에 속한 지각과 더불어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자들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에게 말하기를, 에이폰이라는 말을 썼네요. 앞서 말씀하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하여 주님에게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맹인이 아닌가 하더라. 우리도 맹인인가 그랬는데, 우리도 맹인이 아닌가 하더라, 이런 말. 아, 내가 맹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시인과 고백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한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인애나 믿음 아닌 것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는 무지로부터 결코 믿음 안에 있을 수 없다는 시인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앞뒤 문맥에서 보면 명확하잖아.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낱말에 필이 꽂히게 되면 이런 가르침들을 할 수가 없어. 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주님께서 말했다는 말은, 내가 이 바리새인이라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은 결코 이 영적인 것들에 속한 인애나 믿음 아닌 것들을 알 수도 없고, 이것들에 대한 무지 안에 있을 수 없고, 무지 안에 있을 수밖에 없고, 결코 믿음 안에도 있을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시인을 뜻한다는 것이, 그런 말이 나왔다는 말이죠. 이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네. 그쵸? 왜냐하면 지금 부르고 있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신이 그 가운데 살지도 몰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는 성원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것으로 누구에게 일렀다? 율법이 더럽혀진 악행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자들. 좀 더 자세하게는 의지에 속한 지각과 더불어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자들, 있는 것들에 대한, 또 있는 자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맹인이다라면 죄를 가지지 아니하려니와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라는 말에 대해서 문장을 바꿨어요. 맹인이라면 죄를 가지지 아니하려니와 이런 말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야. 너가 맹인이었다면 차라리 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야. 네? 네가 눈을 떴다라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죄가 있었다는 거야.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 가운 것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야. 오히려 그 말이잖아. 지금 보면 너가 차라리 몰랐단다면 여기서 나온, 네가 안다고 하는 데서 나온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 가운데는 있지 않았을 것인데, 네가 안다고 하니까 차라리 거기서 네가 뭘 만들어내 가지고 차라리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 가운데 있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이야. 자, 성언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 믿음 안에도 있지 아니하다면 오히려 온갖 광기나 망상에서 만들어낸 거짓된 믿음에서 취한 하마르티아, 죄가 가리킨 하마르티아, 악인의 악, 그쵸?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 또는 정욕이나 탐욕에 속한 악, 이 가운데는 있지 아니하다. 우리가 성경에서 죄 그럴 때 주님에게서 비롯되지 아니한 모든 자들은 죄 가운데 있다. 곧 악 가운데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은 출생에서부터 악 가운데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가 이해한다고 하는 데서 만들어낸 온갖 광기나 망상에서 만들어낸 거짓된 믿음에서 취한 죄 가운데 있다는 거야. 너가 지금 유전적인 고유 소성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건 너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네가 이해한 데서 나온 그 가운데 있다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요즘 다 그러고 있잖아. 차라리 그냥 나 모르거든요,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라고 하는 엎드리는 겸비한 나 있으면 차라리 됐겠어요. 내가 안다고 하니까, 안다고 하는 것만, 네가 이해한다고 하는 것만큼 그 가운데 있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하기를, 남말이 빠졌네요. 문장이 빠졌어요. 본다고 하니 이런 말은. 그런데 지금 말하기를 본다고 하니 이런 말은. 그런데 지금 말하기를 이 순간, 현 순간 이런 뜻이, 지금이란 말이 그런 뜻이. 이 순간, 현 순간, 내가 지금 말씀 잘하고 있거든요 라고 하는 이 순간, 현 순간, 나 가르침 잘 이해하고 깨닫고 있거든요. 이 순간, 현 순간, 이런 말은 온갖 광기나 망상에서 비롯된 거짓된 믿음에서 취한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이 가운데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본다고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는 성언에 속한 가르침에 대한 총명이나 이해에서 비롯된 믿음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사람들 밖에 나가면 천지야. 무지기수야, 무지기수. 이들은 주님 앞에 겸손할 수가 없지요. 심하면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야. 그죠? 자기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죄 안에 있느니라, 머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죄 안에 머무느니라.
머물다는 말이 메노란다. 메노. 거주하다, 남아있다, 체제하다, 살다 이런 뜻입니다. 하마르티안에 체제하다, 살다, 머무르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서 너가 빠져나올 수 없느니라. 그 삶 가운데 너희가 분리될 수 없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이 광기나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그들이 애욕의 성질에 일치해서 성경 말씀을 보죠. 그죠? 철저하게 그들은 그 가운데서 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바 요구되는 가르침들을 성경 말씀에서 발췌해서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자, 주님에게서 비롯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다시 말해 주님 생명에서 비롯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은 성경 말씀에서 그들의 애정의 성질을 일치하는 것들을 발췌해서 그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애씀과 수고 안에 있게 되죠. 그들은 교회를 향해서 나가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야.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것은 다 부인하고 배척한다. 이게 성경 가르침이 주신 특징이야, 특징. 그냥 그 사람 마음이 지옥을 향해 있는 자들은 지옥에 어울리는 말들을 수도 없이 끌어다가 그 가운데서 적용해서 이것이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하늘에 향해 있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것들을 수도 없이 끄집어다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 자신에게 적용하고 이것이 맞아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두 부류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죠? 정치도 그러고 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가르침이 일치된 삶 가운데 살고자 하는 애정에 속한 열망이나 갈망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그 가르침들, 그 성경 가르침들 그 가운데서 끄집어다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취하다가 그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애씀과 수가 있다는 말이죠. 복음서에서 주님께서는 수도 없는 것에서 선한 삶에 따라 행위에 따라 심판하리라. 그랬어 안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계시록 20장 12, 13장.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가르침들을 받아들이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이 일들을 악하다 증언하노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 도다. 그렇죠? 모세설명에 다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는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행함이라는 얘기는 행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극히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아니하고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열매로 그들을 아는. 열매가 뭘까? 행위하는 것들, 삶에 속한 열매,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런 가르침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전부 다 패대기 쳐버려.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누가 만들어냈을까? 사람을 아주 현혹하게 좋아. 그죠? 내가 아무리 약한 삶 가운데 산다 하더라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 얻는데 주님께 내 대신 져줬거든요.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이걸 믿으면 의롭다움을 구원받는다. 이만한 사람을 아주 현혹하고 자기 편 만들기에 좋은 가르침들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삶을 살펴볼까? 결코 살펴볼 일이 없겠죠. 자기 자신 살펴볼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악한 자가 된가, 교회 속한 자들이.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래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 한번 보시라. 세상 사람보다 훨씬 악한 사람들.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에레미야서 12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25장 14절에 여러 민족들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삼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호세아서 4장 9절도 장차 이 백성이나 제사장들이나 동일합니다.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기억하세요. 반드시 행함대로 심판합니다. 우리 생명책이라고 계시록서서는 나왔어요. 성원의 가르침에 일치된 생명의 성질에 일치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 우리 공부했죠. 오직 천지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하고 이분 가르침에 일치된 선한 삶 가운데 사는 것. 성원의 가르침 오직 이 가운데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번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